오늘 불타는 금요일 이 밤에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꿈을 꿉니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고 또 미래가 있고 또 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꿈 가운데서 나에게 미래가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여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많습니다. 왜? 내 꿈과 같이 비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배우자 될 사람에게 꿈과 미래,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그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지만은 꿈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꿈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꿈대로 사는 것이 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꿈마저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꿈도 꾸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프겠습니까? 무슨 삶의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꿈은 사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느냐? 참으로 부모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참으로 미안하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먼저 살은 선배로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산포, 연애와 결혼과 출산, 그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산포가 아닙니다. 직장이 없으니 결혼할 돈이 없고, 또 결혼을 못하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 PPT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난 것을 보니까 한국 남자 9명 중에 1명은 평생도록 총각으로 산다. 제 얘기가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50세 남성 미혼을 처음으로 이제 10%가 넘었다. 5년 새에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혼은 남자는 못하고, 그 못하는 사람 보니까 미혼 남성이 강원도하고 전라남도 농촌에 많이 있답니다. 여자는 안 하고, 못하고 안 하고, 여자들은 서울이나 제주도, 부산, 세종 순으로 나타나는데 대도시나 고소득, 고학력의 여성이 많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일본을 추월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도 여자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니까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포, 7포, 9포까지 나오고, 지금은 이제 M4 세대라고 합니다. M4 세대. N가지 이상의 포기하고 산다. N가지라는 것은 수학에서 쓰는 그 등비수열, 등차수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N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항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헬조선, M4 세대, 흑수저. 센송이 뭔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는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인데, 조센징 죄송합니다. 그 뜻이라더라고요. 일본 사람까지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상 인심이 야박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1년을 못 넘기는 우리 청년들이 많고, 또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요한의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고, 청년들은 너무나 주변에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청년들에게 대충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들은 우리 부모 세대의 자녀들이고, 나중에 우리의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될 청년들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이 청년들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미래가 없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청년들에게는 취업도, 결혼도, 희망도, 꿈도 없는 것일까요? 해결책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니 이게 무슨 대답이냐? 의문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으로 심든지 모든 것을 모두 다 거둔다. 이 거둔다는 동사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은 무엇으로라는 그 의문사에 있습니다.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심느냐. 무엇으로 심느냐.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지고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심어야 되느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당연합니다. 수박씨를 심었는데 호박이 날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다는 이야기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영생을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목적을 심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더 깊게 생각하면 저는 바로 기도를 심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기도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기도로 고난의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었을 때 기도로 뿌린 그 씨앗이 기도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모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또 그 청년들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또 그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는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또 영적인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하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실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고 또 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인생을 슬퍼하고 포기하고 또 3포, 5포, 7포, M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더 큰 열매를 주실 줄 저는 믿고 또 우리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느냐?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내 자신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맹목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준비해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그 미국의 목사이시면서 신문 편집장이신 바운저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참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지만 그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눈물로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천사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언제 이겼느냐? 언제 이겼느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이겼다는 거죠. 그냥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천사와 뼈까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이긴 것이죠. 바로 고통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가지면서 또 눈물로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까지 기도하지 못하면서 내 자신을 슬프게 생각하고 우울한 사회와 우울한 세상 속에 빠져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걸 그냥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또 꿈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내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자녀가 불쌍하다 생각할 때, 내 처지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했는데, 아니면 기도가 잘못됐든지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약한 자들을 강한 자로 키우십니다. 그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가운데는 무엇이냐? 바로 그 방법은 기도로 키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키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산,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면 성공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보잖아요. 재산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권력, 스펙, 잠시는 유지될지 모르지만은 그 자녀의 끝까지의 성공은 보장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심어져야 되냐? 기도로, 성령을 위한 영생을 얻는,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밑바닥에 기도로 뿌려지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부모는 기도하는데 자녀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더 기도로 훈련하시고 더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세상을 무서워할 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로 살아남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 부모의 세대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씨를 반드시 심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비밀을 너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늦어지고 길어질수록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엎드려서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에 확신이 없는 것이죠. 더 매달리고 한 개씩 한 개씩 그 응답을 얻어갈 때에, 그때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40일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난리법석입니다. 큰일 났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이 됐는데 그 추운 데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을 건데 내려오지 않는다. 이거 죽었다. 이들은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광야에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 사회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은 이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유일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제2 지도자인 제2인자인 아론에게 쫓아가서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모세는 산 위에서 죽었어. 이제 보이지 않아. 우리 보이는 신을 만들자. 산 밑에 있는 아론 너가, 산 위에 있는 모세는 죽었으니까 산 밑에 있는 아론 너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 아론은 금을 다 모아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보이기만 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아름다웠고 재물을 가지고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범죄의 출발은 어떻게 됐냐? 바로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옴이 더딤이라. 모세가 더딤이라 하는 그 말 속에 이들은 제약을 짓기 시작합니다. 더딤은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딤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들은 죄를 짓는 거고 세상을 포기하는 거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빨리빨리란 것 때문에 어떤 응답에 대해서 조급함과 불안함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동안에 많은 기적을 봅니다.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이 되고 러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3개월 동안에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3개월 만에 믿음을 버렸습니다. 기다림을 참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 왜 답을 안 주세요? 답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기에 우리는 다 매달리고 더 간절하게 응답 주시면 더 감사하며 또 그 다음 제목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응답이 없으면 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나의 당면한 문제는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 체험이 없으면 자꾸 부정하려고 하죠.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바로 오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꿈이 있고 미래가 보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에 대한 그것을 자꾸 힘들어하는 그 연단을 참아내지 못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의 연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은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기다렸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잃지 않고 욥은 매달리기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으나 그 기다림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기도로 이겨내어서 노예에서 총리라는 엄청난 직분을 받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긴 시간 동안 숨어 다닙니다. 산으로 동굴로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험난한 곳에 숨어 다니면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먹을 것이 없어 흙이 져가면서도 그는 기다림을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그는 매달렸기에 끝까지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기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만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하는 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파도가 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런 해결 안 되는 그런 긴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희망과 미래가 없어 보이고 꿈이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든든한 백을 믿고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보이는 금송아지만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저라면 뭘 주겠지.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심으시고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내일을 희망을 가지고 내일에 주실 약속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감사함으로 내일을 더 감사할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심고 기도에 눈물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한 말처럼 이제는 그 기도의 위력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너에게 거둠이 있으리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 있는 우리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도의 유산을 주고 기도의 재산을 주고 내가 행하는 그 기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시는 바로 믿음의 유업은 기도를 심어주고 기도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은 축복을 만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지만 그들은 기다림 속에서 기도 속에서 기도로 심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믿음의 유산으로 믿음의 유업으로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받지 못한 기도는 받지 못한 응답은 받지 못한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